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듬직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제 군대의 용맹함, 충성스러움, 노련함을 믿는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 한 27억 정도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캐톨릭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활 선교사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다 때, 타임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군사작전을 감행해도 전부 다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즌과 타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3장 1절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과 사건들을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에다가 복수 전미어 임이 붙어가지고 엘로힘 하면은 삼위일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 피조물들과 관계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시는가? 엘로힘 하나님 중에 예수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이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게 제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답니다. 소리.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날만큼은 큰 소리가 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태풍이 불 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으면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모인 사람들 위에 하나씩 하나씩 모자처럼 요 위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임하여 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 집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몇 명이냐? 120명. 앞서 수십만 명 중에서 예수님 막 따랐잖아요. 예수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딱 120명 남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났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의 입,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던, 성령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만 주변에 15개, 여러분이 본문에 헤아려 보시면 알아요. 지중해 부근에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로마 제국 권력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 700년 전, 한 600년 전에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막 그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벌 받고 있지만은도 이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3차례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고지고 낙이 타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들고 가는데 이 오순절날 하루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한 2달, 또 어떨 때는 몇 달씩 이렇게 이어지는 종교 축제 절기를 이제 지키러.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돼야 되겠죠. 오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유대 종교 축제인 6월절부터 오순절 이게 열리는 기간에는요 보통 예루살렘 인구 한 얘기 너무 고무줄처럼 많아 한 2만 명부터 10만 명이다 또 뭐 그 이상으로 하는데 저는 한 10만 명 정도로 찍었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요세푸스 같은 분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6월절이나 오순절이 열릴 때는 그 근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10배, 20배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때요?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렇게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도시인데 막 북적북적하겠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좀 몇 명 안 되겠지만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권능에 옷 입혀진 제자들이 120명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성령의 말인데 그걸 들었는데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요즘 유행하는 반응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이고? 3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외국말로 들린 거예요. 대대로 거기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제일 큰 일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지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에 살아난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왕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그것도 적어도 15개 국어 이상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짓거려대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인이 되는데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다 이 지역들입니다. 누가 이 작전 계획을 다 마련하셨을까요? 사도행전 읽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타이밍,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예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자, 한번 또 합시다. 아하. 이게 자꾸 이제 기쁨의 교회는 서로 이제 만나면 인사하면 그래요. 아하, 아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깨달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지도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적이나 은사나 설교를 잘하거나 가르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시즌과 타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즌과 타임뿐만 아니라 데이, D-Day는 오순절 날이지요. 오순절 날. 그리고 D-Hour는 언제입니까? 시간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하필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그 타이밍, 그 아워에 성령이 권능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로부터 지금 3,500년이 지났어요. 끝자리는 좀 빼고 대략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달력, 이거를 따라합시다. 홀리 캘린더, 성력이라 그래요. 이 달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 캘린더, 이 천국의 달력 시스템에는요,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원한 절기라고. 이 절기가 잘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홀리 캘린더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슈아 하 마시아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살펴보면은, 아하, 이 홀리 캘린더를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리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계시해주는 여호와의 7절기를 잘 반영해주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홀리 캘린더 속에, 천국의 달력 시스템 속에 7절기를 여러분이 앞으로 자꾸 처음에 지금 들어도 몰라도 돼요. 자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 오순절 나오지요? 그 다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유월절은 뭐냐?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믿고 은혜 받았던 때가 있지요? 그때가 우리 개인의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홀리 캘린더도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죄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업설무자, 죄의 누룩을 상징하는 누룩교자, 절기절자. 그래서 죄의 누룩에 적는 무교절,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을 거쳐요. 77이 49 다음에 하루 지난 50일째 희년입니다. 이때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햅쌀 같은 햅보리쌀이 있습니다. 햅보리를 보리 알곡을 드리는 의미의 오순절. 오순절 날도 처음 거를 드리는데 이때는 보리를 드려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오순절 다음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방인은 보리다. 우리가 그래서 경상도 보리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곡식 종류 중에 밀이에요. 밀.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보리가 거의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밀 추수가 이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이 대추수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동네방네 전세계 나발을 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어때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속죄절이라 그래요. 속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디서 열려요? 땅에서 열려요? 공중에서 열려요? 그것을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는 올라갔으면 좋겠고, 죽어도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첫째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잘 달게 지고 걸어갔던 성도들은 거기 첫째 부활이든 또는 들림 받든 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초막절이 풀어지기 때문에 땅의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 신혼 살림을 사는 초막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전부 다 이 홀리 캘린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 홀리 캘린더를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또 그 시즌과 타임을 분별하는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절기들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갈 것이지요.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지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것만 너무 매이려고 하지는 말되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를 위한 7절기의 시즌과 타임을 따라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흔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뭐하고 둘째 날에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한 100년쯤 살고, 그것도 뭐 IQ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높지도 않은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 개인이나 또 역사에 일어나는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또 희로애락,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경기가 좋고 나쁘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자식이 애먹이고 안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희로애락, 흥망성쇠로, 또는 불행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소견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창조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주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예,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자꾸 보니까 앞뒤로 짝이 있으니까 맞춰보니까, 또 세상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함께 배워가십시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런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our days,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을, 시를, 때를, 시즌을 분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갖고 이 세상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축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때의 타이밍과 시간과 때와 나를 카운트해 봐야 돼요. 숫자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 나이, 지금 제 나이가 28이거든요 이 나이에 나는 좀 뭘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18세면 아, 낭낭 18세 지금 뭐 해야 되나. 또 내가 지금 78세다 88세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나. 다 준비를 해야 돼. 때를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나이에도 딴짓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요? 있다 하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이 세상의 부모들은, 아버지는 그저 자식 잘해주려고요. 너무 잘해주면 자식을 망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특별히 더 앞으로 귀하게 함께 다스릴 자식들은요, 더 많이 굴리더라고요. 더 많이 훈련시키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많이 굴림받은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믿음에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발전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계속할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하지요, 바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도움 드리려고 저도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즌과 타임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요. 미리. 그때 가서 준비 잘할게요. 기말고사 막 치는데 그때는요, 기말고사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미리 평소 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저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